우리 모두는 사실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젖먹이는 엄마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죠. 초등학생은 선생님께 야단 맞을까 두려워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은 친구들로부터서 따돌림 받을까 두려워하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이런 문제 등등으로 두려워합니다. 가장이 되면은 직장에서 밀려날까, 사업이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이 같은 두려움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죠. 상실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 겁니다. 엄마를 잃을까, 친구를 잃을까, 생명을 잃을까, 재산을 잃을까, 명예를 잃을까,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죠. 안전을 잃을까, 행복을 잃을까, 익숙함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피하게 되죠. 숨어버립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폐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울증이 오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극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원초적인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을 내몰아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사에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행동은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은신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명을 이루도록 사도가 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어떤 이는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무리에게 붙잡히자 혼이불을 남겨두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학을 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고초를 당하시는 선생님을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도망가고 부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너무나 허망하게 교권자들에게 붙잡혀
죽으신 겁니다. 이처럼 허망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가족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 3년 동안 동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죽어버리셨으니 제자들은 3년이란 시간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열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국가를 경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창한 꿈도 없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교권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그들이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체포해다가 골고다에 올려놓고 십자가에 죽일지도 몰랐습니다. 은신처에 숨었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은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무덤에 다녀온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만났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무서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헷갈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은신처에서 숨소리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놓고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워 놓았는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인자한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롭고 적극적으로 복지를 누리고 적극적으로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살롬을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상투적으로 인사말로 건넨 말입니다. 안녕이라는 우리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살롬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인사말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범주를 넘어섭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완전하게 몰아내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신처에 숨어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평화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바닥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 혈흔이 가시지 않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은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했다는 말씀이 24장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육체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기 이전의 육체를 가진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기뻤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에이레네 휘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 평강은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장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21절에서 평화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잃을까 하여서 은신처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은신처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장래 닥칠 환난과 박해를 담대하게 맞서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깊게 인식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완수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생명을 바쳐서 완수하라는 말씀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듯이 제자들도 성자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독려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워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숨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자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 대한 새로운 창조를 주님께서는 암시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다른 말로 영입니다.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멘으로 성령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영접한다는 것은 실존적인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주님을 영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바람이 성령은 아닙니다. 바람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이 동일하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바람은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람과 성령은 속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말이 곧 성령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 루아흐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벌써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들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은 아닙니다. 불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은신처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은신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더 이상 무식한 뱃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도들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를 인식한 겁니다. 구원받을 방법을 제자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웠던 제자들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아가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1857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고씨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은 1857년에 태어났는지 아닌지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갑바치였습니다. 갑바치는 가죽을 다루는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백정이라는 거죠.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씨라고 불렀지만은 그의 성이 고씨인지 아무도 알 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습니다. 신분을 보고서 비관했습니다. 젊은 날에 술과 노름으로 방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관가에 수차례 끌려가 매를 맞고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실어증에 걸려 벙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산에서 게일 선교사를 만납니다. 게일 선교사가 그에게 전도지를 한 장 넘겨줍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전도지입니다.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 그 전도지를 받았던 고씨는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성령께서 고씨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고씨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신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고씨라고 불러서 고씨인 줄 알았습니다. 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고씨는 내 이름은 고씨요. 나는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그런데 당신은 뉘시오. 나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울부짖었습니다. 꿈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모양과 꼬라지를 보고서 통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고씨의 어깨를 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고씨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선교사로부터 받았던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고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게일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찬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시오. 30살이 넘어서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고찬익. 자신의 성이 고치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고찬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마침 게일 선교사는 종로가에 있는 연동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당회장으로서 고찬익을 조사로 임명했습니다. 조사는 오늘날 전도사와 같은 직책입니다. 고찬익 조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꽹과를 치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유창한 언변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갓바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천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빈민구를 찾아갔습니다. 불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불구자들을 아침마다 주일마다 아침에 가서 등에 업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연동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천민이고 불가촉 천민이었던 백정놈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 그릇이 된 겁니다. 연동교회는 1904년 당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제1대 장로로 고찬익이 선출됩니다. 고찬익은 선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 믿으면 고찬익 장로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고찬익은 양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한 번은 평양북도 관찰사를 지낸 박승복 대감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불가촉 천민이 관찰사를 지낸 박승복 대감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기도하는 끝에 한문을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문 성경 마태복음을 들고 무작정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문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박승봉 대감은 그의 열정에 감복하여 한문을 가르쳐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이 마태복음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은 한문자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 마태복음의 의미는 고찬익이가 대감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2달 후가 됐습니다. 대감이 연동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 자신에게 한문을 공부한 고찬익이가 강단 위에 서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은 고찬익의 간증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정중하게 두 손을 모으고 백정 고찬익 장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후에 박승복 대감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고찬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908년 4월 14일 날 식중독으로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고찬익 장로의 죽음 앞에서 내 몸의 절반이 죽어나갔다고 탄식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찬익 장로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평가합니다. 고찬익 장로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고찬익 장로를 당당하게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겠소. 게일 선교사는 고찬익 장로를 노벨상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삽니까?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방에 들여박혀서 밖에 나오기가 싫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면서 사명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 당당하게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의 사람, 총명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가촉 천민이었던 고찬익은 성도 이름도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고결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세상,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세상,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